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3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5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35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교도가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같이 11절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구호하기 전에 앞에 화면 잘 나오죠? 근데 색깔이 이쪽에는 하얗고 저쪽에는 파랗죠? 빨간 것도 있어요? 이쪽에도 빨갛고. 색깔이 죽은 겁니다. 원래는 하얀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인데 이렇게 된 거고. 예. 이제 이건 우리 유초동부 시대에 쓰던 거 있죠? 우리 TV로 바꿨잖아요. 그 뛰어와가지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오늘 이거 작업해가 바꿔 꽂은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참고할 말씀도 많은데 이게 안 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일단은 꽂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아마 공사해서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깜짝 놀란 게 이제 위에 달려 있는 거 스크린을 이제 이 스크린이 아니라 빔 프로젝트를 띄었더니 이게 2003년도 거더라고요. 20년 된 겁니다. 20년 전에 처음 달았던 것을 계속 아직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잘 버텨준 게 참 기적 같았던 것 같고, 램프는 제가 와가지고도 한 2번 정도는 교체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기계적 오류가 좀 심한 상태에서 썼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켜는 건 상관이 없을 텐데 이제 우리가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색깔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큰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구호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십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했죠. 이제 오늘과 지난주의 말씀 완전 좀 달라요, 문맥적으로.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이 그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 사람들이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거지요. 그들이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는데 선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열심으로 인하여 오해가 생기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해도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 섬겨도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는 제가 이전에 교회 섬길 때, 그 전에 섬길 때는 제가 부목사였지만 교회에 관리 집사님, 뭐 청소하는 집사님, 뭐또 그 교회 버스 운전하는 집사님한테 선물을 명절 되면 항상 섬겨드렸었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부목사라도 좀 고마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섬겨드렸습니다. 이름도 알리지도 않고 그냥 몰래 조용히 섬겨드렸었는데, 아니 이거를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안 하는데 왜 부목사가 하냐 어쩌냐. 난 내 이름 알려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으로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관리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조용히 그냥 전달을 해주세요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오해가 되더라고요. 그 오해가 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면 오해가 되겠지만 명절마다 때마다 계속 하면 오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마움에 대한 마음을 항상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부목사님하고는 연락 안 해도 관리 집사님하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죠, 그죠? 잘못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아니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열심을 다 열심히 하면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그죠? 문제는 열심히 하지 않는 이들이 계속해서 말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열심히 안 하면 이런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문제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믿으시죠? 이곳에 계신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문제를 누가 일으키느냐면 여기 안 오면서 여기 온 사람에 대하여 이런쿵 저런쿵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분명합니다. 선한 의도였지만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원고를 이미 다 끝내놓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설교를 다 마무리했어요. 어제 다 마무리하는데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도 오해하는 교회가 있겠구나. 그죠? 우리 교회 코로나 때 잠잠한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저는요, 우리 재정부의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소름 돋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요. 이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재정 있는 거 다 퍼주려고 자꾸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다 채워주시는지. 맞죠, 장로님? 하나님 재정을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왜 이런 거 걱정하냐, 이런 마음이 저기 항상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 하지 않는 교회들이 꼭 뒤에서 딴 말을 하더라는 거죠. 오해를 사기도 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의 열심을 다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굴러온들이 뭐 박힌 돌을 어떻게 뭐 뽑아내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하듯이 이야기하게 되지 않더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더 봉사하고 교회를 돌보고 사회를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먼저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열심히 감당하십시다. 왜냐하면 그 열심을 봉사하는 거, 그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선한 일들로, 좋은 일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일들 아닙니까? 그가 바로 우리 손주일 수도 있고 아이들일 수도 있고 형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다 보면 이것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오해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수고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원고를 준비했으니까 말씀드리죠. 하남교회요, 대형 버스가 3대가 있어요. 대형 버스가 45인승 버스가 3대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구입한 데는 1대입니다. 2대는요, 누군가가 드린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드린 거예요. 근데요, 교회에서 사는 1대 말고요, 누군가가 드린 2대가 훨씬 좋은 차예요.
좋은 차 드릴 거라고. 왜냐? 성도들 중에 이런 분 저런 분들도 많은 분들이 탈 텐데 좋은 차로 성도님들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고. 그럼 그분이 부자냐? 그렇진 않아요. 연세 많으신 분인데 내가 나이 많아 더 늙어서 떠날 때에 내가 자녀에게 더 주는 많은 유산보다 내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 드릴 거라고. 그래서 한 대는 교회, 한 대는 국제학교에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세대가 대형 버스 45년생 세대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사람은 자기가 드리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안 드리면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도 드리시면 됩니다. 맞지요? 예, 그런 말 안 할 거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하는 것이죠. 뭘까요? 선한 의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느 모 집사님께서, 어느 모 권사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싶고 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재단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저는요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두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새 지파가요 구구절절 설명 다 하잖아요. 두 지파 반이요. 그들이 왜 이것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나 세월 지나서 내 자녀가 또 내 손주가 우리를 다 잊어버리고 같이 예배 안 드린다 그러고 너희들은 너희들 분기 거기서 살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남남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념탑이라도 쌓아가지고 우리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라고 구구절절 설명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해가 생기기 전에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이 또 어느 분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꼭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이름을 밝혀도 되지만 이름 밝히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층에 우리 교육관에 그렇게 할 때도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제가요 이 이야기를요 다른 교회 가서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다른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너무너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거지요. 세 번째는 이렇게 문제가 풀리고 나면요 넘치는 은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관계가 풀려지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요 더 좋은 관계로 세워집니다. 놀라운 것은 관계가 풀리니까 은혜도 풀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의 문도 풀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창고도 문이 닫혀버려요. 맞죠, 그죠? 교회가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꼭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듣는다면 봐봐 저 권사님 이야기잖아 저 집사님 이야기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은혜 받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 관계가 풀리고 나면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오해해서 그렇지 이렇게 사랑의 관계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선한 의도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오해 앞에 풀어 설명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이로 인하여 관계가 풀려지고 은혜의 문도 열려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마지막 이제 오늘 23장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장 24장 이제 한 두 번, 세 번 정도 남았어요.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도 다 끝냈고 이제 땅 분배도 다 했고 이제 다 나누어 갈 곳은 다 나누어 갔고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와 같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겠죠.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았었던 것 기억하고, 너희들 신앙 이런 신앙이었던 거 기억하고 앞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 이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것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 어른으로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이용익 장로님 이곳에서 우리 어른이시지요. 우리 교회 어른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면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많은 젊은 세대들은 장로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고지고대로 듣고 아이고 나이 든 사람이 무슨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으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저런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지 않았어.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어른 목사님에 대한 좀 존경한 마음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목사님들은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저는 이게 교회마다 원로 목사님을 모시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나 제 마음 안에는 원로 목사님이 참 계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저는 조언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왜냐하면 어른 목사님이 목회에 올 때는 잘 해오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듣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의 길로 가면 되거든요. 그분을 우리 교회에 모셔가지고 매번 그 목사님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에게 여러분에게 조언이 계속 들려 듣기를 원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두 방향, 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들으려면 제가 들어야 돼요. 맞죠? 그죠? 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저는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 제가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요양병원에 계셨다가 돌아가셨는 게 참 내내 내 마음 안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노예 안에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라도 우리 교회에 섬기면서 저에게 또 어른도 좀 되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심해야 돼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제 마음 안에는 또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어른 목사님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들 가진 게 얼마나 좋아요. 1절 말씀에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할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나이 많아 늙은 아주 영적인 리더십, 연세 많은 영적인 리더십이 교회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에 대하여 참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에만 해도요, 아니 하다못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 꽤나 영적인 어른 역할을 해주었던 목사님들이 여러 계셨어요. 한국 사회에 여러 어른 목사님들 중에 한국 사회에 저는 부산에 있을 때에는 부산의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 저에게 참 어른이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들 중에도 어른 목사님이 계셔요. 올라와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는 저에게는 어른 목사님이다. 참 마음이 아쉬운 것은 제가 옥하는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을 때는 저분은 내 인생은 참 진짜 어른이다 라고 했는데 그분도 돌아가시고 없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 어른의 역할을 해주는 목사님 좀 계시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한국 교회가 음란한 문제나 돈의 문제나 또 뭐 예를 들어서 세습의 문제라든지 세습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습은요 좀 다르게 해석하면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한데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세습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굉장히 각인되어 있으니 그런 문제들 앞에 어느 한 어른 목사님들이 80, 90 되신 어른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향하여 야단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맞죠? 저는 그랬던 마음이 들어요. 야단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그분이 모셔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그런 질서를 세워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가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고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고요,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 있고요, 또 열매로 인하여 착한 행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열매예요. 결과물입니다. 근데 오해를 해요. 교회는 선한 영향력이어야 돼, 교회는 착한 행실이어야 돼, 교회는 봉사만 해야 돼. 아니요,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권고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뭐 좋은 열매를 맺어라, 봉사해라, 실천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저나 목회자인 저나 평신도인 여러분이나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가 오늘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뭘까요? 먼저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희 뒷부분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지라. 너희를 위해 싸웠단다,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싸웠단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5절 말씀에도 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예, 됐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 쫓아내셨다. 자, 과거형입니다, 그죠? 과거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단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셨단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복되게 하셨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되게 주셨단다.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의 주체자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이런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절대 진리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셔야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진짜 복이 넘쳐나고 넘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절대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기억하는 법을 알아야죠, 그렇죠? 기억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 가운데 그들에게 이 절기를 가르쳐 주면서 절기를 지켜라, 뭐 이런저런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기억해라, 중심을 바로 세워라. 말씀의 기준, 말씀의 중심의 기준을 세워라, 그 말입니다. 목회자로 사역할 때 힘들 때가요 언제냐면 처음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입니다, 그죠? 세상의 법, 헌법의 기준이 그들의 삶의 법입니다,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 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질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아니라 그러는데 왜 교회는 죄라 그러느냐? 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동성연애 생각해 볼까요? 세상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개인적인 취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왜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나라는 뭐 마약도 뭐 괜찮다 그러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걸 죄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그들 기준보다 더 높아요, 낮아요?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도 끝나지 않고요,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훈련하는 거.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양육하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양육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매번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 암송하라 그러고 성경 쓰기 하라 그러고 매번 뭐 책에다가 뭐 성경 구절 써오라 그러고, 그렇지요? 우리의 훈련이 뭐지요? 말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요, 훈련하면요, 훈련 대부분은요 어려운 게 없어요. 무슨 훈련만 잘하면 되느냐면 말씀 듣기, 말씀 쓰기, 말씀 암송하기, 이것만 잘하면 훈련인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하는 게 제자 훈련이요. 그거 열심히 하는 게 양육이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훈련인 거죠. 그러니 나는 연세 많아서 목사님 못해요. 아니요. 연세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면 할 수 있어요. 서무인 권사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오실 때까지. 서무인 권사님 빨리 오셔야지 할 텐데. 여러분 왜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안 하던 거 하니까 힘들지요. 안 하던 거 하다 보니까는 막 머리가 막 흔들어질 거예요. 제자 훈련 들어가고 나니까는 어떤 분이 벌써 바로 이야기해요. 목사님 하루에 2시간 해도 숙제 못 하겠던데요.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 해도 숙제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고. 예, 그럼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해 가는 거죠. 말씀의 기준을 삼는 방법들에 우리가 익숙해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이겼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부담이 되면 여러분 말씀 훈련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일까? 여러분 왜 그게 힘들어야 정상일까요?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힘들지 않을 만큼 달리기 하면 훈련이 아니라 그냥 그건 걷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를 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은 20km 가면 다음에 가면 25km를 가고 그다음에 30km를 가다가 나중에 가면 50km 가다가 60km 갈 수 있는 게, 훈련은 점점 어려운 단계로 가는 거예요. 말씀도 그런 거거든요. 점점 어려운 단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와, 내가 여기까지 했구나. 와, 내가 이런 훈련을 다 했구나. 너무너무 좋다. 그래,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순간은 제자 훈련을 제가 경험하고 난 이후예요. 제자 훈련하기 전에 저는요, 제 집사람한테요, 참 못돼 먹은 사람이요. 여러분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마 이곳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 집사람밖에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한마디만 할게요. 미안해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좀 미안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 말했던 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이 집의 식모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집의 식모야. 밥 달라면 밥 주고 뭐 하달라면 뭐 주고. 생각해 보니까는 제자 훈련하기 전까지는요, 제 인생에 그런 인생이었었어요. 이제 물어보세요,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아요. 제가 맞지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조용하게 물어보세요. 좀 옛날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도 바뀌기를 바랍니다.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남편들이 계시나 보죠. 여러분의 아내도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니, 남편이 바뀌는 거 말고 아내도 바뀌는데, 아내인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훌륭한 거네요. 우리는 이렇게 훈련해 가면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만큼 우리 사회가 이렇게 풍요로웠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 수만 년 전 시간들을 계속 되돌아볼 때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풍요로워질 때가 있었었나요?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지금만큼 많은 자살이 많고 지금만큼 많은 사회적 다툼이 많고 지금만큼 이렇게 많은 여러분 갈등이 많은 시대가 또한 언제 있었었나요? 그럼 돌아봐야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새벽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영적인 은혜의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다툼이 생기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가 뭐냐? 아모스 말씀 8장 11절,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디 체크라도 해놓으셔야 될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때문에 진짜 우리가 고통스럽다. 이 말은 말씀드렸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다 보니 계속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고집스럽게라도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 그렇게 고집이 많냐고, 그래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하여,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다른 건 못해도요, 말씀은 정확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재미없어도 되니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방법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밤을 지새우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말씀이 아직까지 내 마음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 마음 안에. 그러니 밤을 새워야 돼요. 새벽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 나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될 말이 뭔지 알려달라고. 여러분, 저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은 재밌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 있는 말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계속 이 말씀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이 말씀의 기준을 계속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새들이 와서요 먹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심겨졌는데, 말씀이 뿌려왔는데 새들이 와갖고 그거 다 주워 먹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씨앗이 남아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5절,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꼭 싹이 나오나.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내 마음밭이 악하니까 마음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돌밭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거는 뭐 김집사 이야기고 저건 밭집사 이야기고 다 남의 이야기로만 듣는 거죠. 왜요? 말씀의 마음밭이 뿌리가 약하니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가시떨기가 많아요. 내 안에 뭔 그렇게 가시가 많은지 말씀을 주는데도 찌르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막 찔러요. 상처만 입히는 거죠. 상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니야. 말씀의 문제가 아니야. 8절 시작.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이렇게 말하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복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보세요.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은요 말씀의 귀를 열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화시켜 가지고 삶으로 그것을 열매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 시작. 아멘. 말씀을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 첫 번째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목사들 가운데도 어떤 때는 좌로 막 치우쳐 있고 어떤 분은 우로 막 치우쳐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분별력을 가져서 기준이 분명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할 것은 판단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7절 8절인데요 7절 말씀 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너희들 하나님 가까이 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상 가까이 하지 말고 너희들 좋은 것 따라 좋은 것을 섬기면서 그것 가까이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이유는 내가 피할 피난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피할 곳이 교회가 되고 피할 곳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들면요 하나님께로 나와 좀 울고 갖고 그렇게 하세요. 좀 많이 지치거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거든,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을 중심 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단계를 또 뛰어넘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11절 같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11절, 11절 좀 띄워주세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흉내를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잖아요. 흉내 내게 되잖아요. 그 목소리도 이런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목소리도 흉내내게 되어 있고요. 그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는요 다 들려요. 다 들려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들리는 것은 여러분 이곳에서 저에게요, 여러분 동시에 막 이야기하면요, 저는 제 아내 이야기가 제일 잘 들릴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내니까. 여러분 다 사랑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제 아내를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100명이든 막 이야기하더라도요, 장로님, 우리는 교회 일들을 위하여 장로님 말씀이 제일 잘 들릴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저는 저희 아내의 이야기가 제일 잘 들릴 겁니다. 사랑하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로 여러분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이들과 싸워주셨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요, 여전히 성령으로 이기게 하셨고요, 이끌어 주셨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셨던 그분은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 사랑은 말씀을 쭉 고민해 보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가장 멋있게 표현된 게 뭘까? 로마서 8장입니다. 사역훈련 가면, 제자훈련 끝나고 나면 사역훈련 하는데, 사역훈련 가면 로마서 8장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벌써 마음이 막 아이고 야 큰일 났다 막 이런 말 들죠. 예,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직 우리 교회 사역훈련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로마서 8장은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31절부터 같이 차근차근 마지막 우리 39절까지 읽을 거니까요, 31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무 빨리 읽지 마세요. 그 자를 빠졌네. 시자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잠깐만요, 보세요.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지금까지 너희들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첫 번째, 너희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야. 말씀의 기준을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돼.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봐. 가까이. 그게 너희 인생의 복이야 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어떻게 가까이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야. 사랑. 너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늘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